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 1세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영어 때문에 마치 어려움을 겪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영어가 우리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서로 고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대변혁이 이 지구상에 있었지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다가 어느 지점, 바벨이라고 하는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 대적해서 바벨탑이라는 걸 쌓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바벨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확 흩어버리셨는데 어떻게 했나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언어에 문제가 있게 된 거죠. 그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흩어질 때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언어를 갑자기 혼동시켜서 흩었지만 그들의 머릿속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창조의 사역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흩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기 전에도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나 바이킹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인도나 모든 곳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것이 나중에 다 밝혀졌지요.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거의 유사한 그런 일들을 세계 도처에서 벌이는 것을 인류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인간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 그것을 인간은 믿고 숭상하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민족과 지역과 그리고 나라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슬람의 하나님은 알라. 경상도 말로 애들 알라라고 그러는데, 예, 알라. 그리스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그 대표 신이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요. 로마에는 주피터를 비롯한 또 여러 신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어디 가든지 다 나름대로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굳이 무신론자라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또는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도 난 하나님 믿어요. 나 급할 때는 난 기도해요. 그런 소리 많이 듣지요. 아주 어려움을 만났는데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갖다 쓰는 하나님,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4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그 은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자기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그런 거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깎아 만들어서 놓고 자기 집에 갖다 세워놓고, 이사야 다른 저 장에 보면은 너는 내 신이다, 나를 축복해라, 그 우상에게 그런다고.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속에, 그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간이 만든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 죽은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 진짜 신은 누군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46편 1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을 쓴 이분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분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평생에 찬양할 만한 분이시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분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다 출애굽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모세가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내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 출애굽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칭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이같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 그건 이제 본래 표현으로 하면 야훼라는 말인데요. 그 야훼는 하야라고 하는 존재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니까 어때요? 생명이 있는 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시초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이름 붙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러면 나는 언제나 나인 나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도 그분은 현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도 그분에게는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때에도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성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시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를 보십시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이 사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이 정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원형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 예? 자,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증거가 피조의 세계에 나타나 있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뭐 움직이고 하는데 전혀 트러블이 없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만들고 컨트롤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봐도 여러분, 장미는 계속 장미만 피지요. 사과는 계속 사과만 열리지요. 한 번도 유사 이래로 사과나무에서 1000년에 한 번씩 바나나가 열렸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는 다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가 변함이 없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피조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 알 수 있어요. 영원히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해 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한 번도 그걸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할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저와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어떻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할렐루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이미 줬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다.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읊을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나 같은 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하지요. 자, 야곱의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에게 소망을 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존재 의미를 찾고 그 인생을 맡겨드릴 만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가?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7절부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 모든 지금 얘기하는 굶주린 자, 갇힌 자, 비굴한 자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사이니까 인권 이런 걸 얘기하죠.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146편에 선포된 이 하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오시더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구약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 같이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군중을 보리빵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리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과부의 외아들 죽었는데요, 살려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청각장애인, 요새는 귀머거리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청각장애인 듣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창녀와 세리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들을 품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리, 레위, 나중에 마태가 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세리, 버려진 인생.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창녀라고도 하고 무당이라고도 하는 그런 버려진 인생을 예수님은 붙드셔서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는 인생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146편에 이 모든 말씀을 현실적으로 이루시니까 예수님이고 지금도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교를 베푸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작은 소자 하나, 또 감옥에 갇힌 자, 뭐 영적으로 죄 아래 놓여있는 자, 이런 불쌍한 인생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나의 자리에 당신을 갖다 놓고 이 버려진 인생의 자리에 당신을 갖다 놓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라는 거야.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사형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창조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 거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모르는 길을 더듬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 끝날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입니다. 난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오래전에 어떤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제가 참 정성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Leave me alone. 그 사람은 자기에게 너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어떤 또 중독된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제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한 적이 있어요. 끝내 나를 냅두세요. 난 이대로 살다 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자신에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 여러분에게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안에 그분의 손에 우리를 올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극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뭐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권력자, 뭐 돈 많은 사람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끝장이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을 맡길 존재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갑니다. 15분이라고 그러던가요? 저는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천식, 애스메릭이잖아요. 천식 환자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압니다. 수년 전에는 수문이 완전히 끊어져서 정신도 잃고 앰뷸런스로 실려간 적이 있어요. 아마 천국문에까지 갔다 온 것 같은데 호흡이 끊어지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가, 돈 많은가, 뭐 유명한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죠. 숨이 끊어지면 다 허사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씨 지금 몇 년째 코마 상태로 저렇게 누워 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건강하게 그냥 적당히 돈 없이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부자로서 코마로 사는 게 좋습니까? 선택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해서 장관, 국정원장, 대법원장, 고위직들이 지금 100여 명 정도 현재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정권이 바뀌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프랑스 파리 혁명 이후에 왕비를 단두대에 보낸 그런 역사도 있죠. 인간 세계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인생은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주물럭거린 것 자체가 나에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도 나를 아시고 과거의 나를 아시고 앞으로의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그것이 우리 암송 규절이었는데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죠. 인생의 생명은 코에 있다. 호흡에 있다. 호흡 끊어지면 죽는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평생에 찬양할 만한 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맡겨도 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지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우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라고는 상상의 하나님, 그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예수가 아니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 help me 막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급하면 찾는 그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찾는 하나님은 다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2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스투피드한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짐승과 버러지 모양과 사람의 모양과 심지어는 reptiles 무슨 뱀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돈이라고 하는 종이 쪽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선포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급한 최우선의 과제는 우선 먼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자, 다 같이 5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두신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시편 144편 15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같이 무지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전에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로부터 주님 배울 그 영광의 순간까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산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